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 더 무엇이 좋을 수 있사오리까?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긍휼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단 한 분밖에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 그도 부자였었죠. 그런 한때 부자였었던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유라는 것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정말 허접한 것들이었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있는 말씀 앞에서 가난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갖고 있었던 어떤 차원의 부, 그것이 세상의 물질로서의 부든 아니면 영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었던 행위 혹은 나의 어떤 의, 나의 어떤 선한 배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 참된 사랑과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내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타의 모든 차원의 부유함들이 다 물거품처럼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과 저는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 지도자도 우리 주님 위대하시고 너무 크셔서 그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주님이 그 앞에 서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말씀, 기적과 이적과 기사, 하늘의 뜻을 들춰내시는 신비한 일들을 일으켜내시는 것을 그의 두 눈과 귀로 듣고 목도하고 있을 때 그가 갖고 있었던, 그가 내놓은 그의 상에 있었던 떡들은 다 썩은 양식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가 취하였던 그의 믿음이라는 것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교훈에 근거한 것들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가난한 영혼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기의 심령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보내신 성령 안에서 그 앞에서 헛되고 허탄한 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12절의 말씀을 그는 비로소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나에게조차도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나, 헛된 부자였던 참된 하늘의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 헛되게 땅의 것으로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에게조차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로 나를 다시 구원해 건져내시니 내가 어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으랴? 내가 어찌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으랴?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 오늘 1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이전처럼 청하지 말라. 이전에는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너의 부를 나누어줘서 그들에게도 부를 얻게 되는 그런 차원의 것들을 서로 청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했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도로 너를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다시 가품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갚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있는 자기들의 것, 그 자기들의 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요, 그리고 그들의 의로운 행위요, 그들이 내놓는 일종의 사랑이요 선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다시 되갚음을 내가 받아 그걸 받게 되면 너에겐 아직도 내가 준 나라는 복음, 나라는 좁은 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 부여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내가 스스로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의 것으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너와 같이 이제 가난해져 있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나를 전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 그런 상을 차려 그 위에다가 떡을,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 그리스도를 배설의 잔치로 열어줄 수 있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 들어오셔서 잔치를 베풀거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 안식일에 생명을 주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안식일에 나를 너의 집에 초대하여 나라는 생명의 떡을 정말 너의 그 친구 이웃, 너의 좌우편에 앉아있는 너의 절친한 부한 이웃들에게 정말 진정 나라는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한다면 이제 너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제 잔치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가까이 있는 그 친구들, 그 부유한 사람들, 자기의 것들을 다시 초대하겠죠. 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의 영혼이 바로 너처럼 가난해진 영혼 되게 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부가 헛되어 다시 그걸 다 팔아버리고, 그 부한 자가 다 팔아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에게 찾아와야 했듯이 너 또한 다 팔아버려 가난한 자 되온 것처럼 그들에게 있는 것도 내가 준 복음으로 너의 안에 있는 것도 내가 다 팔아버려 너 지금 가난한 자 되어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그 부유한 나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의 그 부유한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가난한 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로 다시 세워라. 잔치를 베풀거든 그러므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것들로 그 가난함이 끝나고 더 풍요롭고 풍성한 것으로 계속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들의 불편함이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요 온전함으로 바뀌어져서 몸 불편한 자들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저는 자들도 아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즉 온전치 못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어라. 그것을 놓고 잔치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잔치를 베풀어 주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베풀어 준 잔치에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들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행해 주셨기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 바로 이 바리새인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로 사용된 이 말이 도케라는 명사를 여기서 사용했는데 이 말은 데코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데코마이는 잔치를 베풀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환영하다, welcome, 아니면 영접하다, receive, 아니면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환영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내놓는 게 뭐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들을 영접하여 당신 안으로 영접하여 당신에게로 받아들여 당신에게로 환영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상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말씀의 잔치 안으로 초대를 받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잔치, 당신 자체가 잔치입니다. 당신 자체가 식탁이에요. 당신 자체가 그 상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당신이란 생명의 말씀이 놓여 있는 것이니까 그 안으로 초대하시는 이야기가
부르시는 이야기가 바로 같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부를 다 버리고 헛된 부요, 세상의 부요, 거짓의 부요, 이 세상 신이 내주는 헛된 것의 부요들을 다 버리고 그 부로 채워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그래야 나를 따르는 것이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일이 이 세리 마태 레위에게 일어났기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된 것이며 일어나 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 이 잔치가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내가 이젠 잔치를 베풀려거든. 그러니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제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이 레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라는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긍휼을 잊게 되었을 때에 그 또한 잔치를 베풀어 누구를 초대하냐? 자기와 똑같은 세리.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 알지 못했던 그 세리들. 그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초대받아 그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들이 바로 부한 자들이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가난해지지 않은 영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아직 없구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내가 저런 말씀을 듣지 못한 자였구나라는 걸 아직 경험하고 오시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방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죠. 그럼 이 마태라는 레위라는 사람이 베푼 잔치, 이 잔치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식탁, 우리 주님이 내어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어봤기에 그것을 다시 내놓는, 그것을 잔치로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가 그렇게 하게 됐던 것은, 그리고 그가 세리들을 오라고 했던 것은, 그 가난한 심령들을 오라고 했던 것은 자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되어서 생명을 갖게 된 자 되었는데,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애씀과 나의 의와 선한 행위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에게도 쓸데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무익한 그런 병든 자에게조차도 의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 오셨다는 이 놀라운 긍휼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끊임없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에 다 감동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을 다시 되갚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어떤 곳으로 갚아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갚아낼 수 있는 그것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 자들, 맹인들을 전하라. 왜냐하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너의 복음을 듣고 너에게 준 나의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해주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바로 너처럼 갚을 것이 내게 없음을 알게 된, 그래서 부자가 아니요 가난한 자 돼 있어요. 가난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오직 하늘의 것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철저하게 깨닫게 된 그의 영적 대지각 변동이 일어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 또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면 그들 또한 갚을 길이 내게 없군요 라고 하는 너와 똑같은 말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호몰로게요, 시인하게 되지 않겠느냐. 같은 말을 갖고 있는 자, 한 성령 같은 성령을 마신 자들 되지 않겠느냐. 잔치를 베풀거든 갚을 것이 없게 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잔치를 베풀거든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선포하여 그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자들로 다시 바뀌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소유한 자가 되면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답니다. 다 무익합니다. 헛된 것을 합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갚을 것을 잊게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들었더니 주님, 내가 당신에게 갚을 게 없네요. 갚을 길도 없네요. 갚을 방법도 없네요. 이 한 목숨 들여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어제 그저 제가 구할 것은 갚을 길 없게 하게 하시는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낮은 자, 그러나 하늘의 것을 들으니 높은 자 되게 하시는 이 신비한 역사, 이 역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당신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셔서 또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누구든 다 알고 있는 한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앉아서는 향유옥합을 깨고 그 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붓고서는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이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부자 바리새인, 이 식탁을 마련해주고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39절 이 사람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 곧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거늘 아마 저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그 시몬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이르시되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아예 애시당초 빚을 줄 때 주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내 돈을 빌려가면은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 채권자가 갚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줄 거 아니겠어요. 갚을 것이 없으면은 당장 현찰이 없으면 집 부동산이라도 담보를 잡아서라도 여차저차 안 되면 그것이라도 뺏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보고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빚을 준 이 채권자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갚을 것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뭘로 갚을 거냐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를 해야 갚을 수 있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거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었던 죄인이며 세리이며 한 여자였던 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너희 모두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 그 빚을 진 너희 모두 그런 것을 아시면서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다. 그럼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그럼 내가 이건 알고 있느냐? 내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는 더욱더 많은 죄를 지은 자, 더 많은 빚을 지은 자, 이 여자보다 더 많은 빚을 지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빚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도 아시면서 또 주셨던 그 하나님은 너에게 다 탕감하기 위해서, 너의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나라는 탕감의 대속 재물을 너에게 주셔서 그 재물 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그것이 내가 탕감받는 일인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나에게 와서 당신만이 나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영원한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군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빚을 당신으로 교환하여 당신을 가지고 다시 되갚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군요. 내가 갚을 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신 당신이라는 어린 양 예수를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군요. 그런데 너 바리새인아, 내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졌으면 내 판단, 옳은 판단 그대로 바로 그 사람이 너인 줄 알아라 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시몬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는 게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여자는 너처럼 물도 없단다. 너는 그 물이라는 걸 주고 나한테 혹은 기름도 부어주고 혹은 음식도 주고 하지. 근데 이 여자는 나에게 줄 게 없어. 자기에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갚을 길 없어서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즉 갚을 것이 없는 잔치를 베풀어 주므로, 갚을 것이 없는 잔치를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심으로 이 여인이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깨어서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생명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자 되었으니 그 향기 내어주고 오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가난한 영혼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진정 자기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에게서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가난한 자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채움받는 것밖에 없으니, 그것을 너희가 온전히 전한 자 되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그것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성도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된 연유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갚을 것이 없게 된 그 가난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진 자들,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의인들이 부활시, 부활은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때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희에게 갚음이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갚음들, 물질의 갚음, 뭐 보이는 것으로 갚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여지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의의 말씀으로 다시 부활시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박국서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너 부한자 바리새인 지도자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불의한 나를, 병든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의원을, 생명의 주를 보내주셔서 병든 자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실 때, 죄인을 나오실 때 저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의 복음을 들으는 자들은 그 앞에 나와 엎드릴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생명 얻으리라. 그럼 이렇게 의인들, 그 가난한 자들,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한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듣기에 왜 이렇게 좋은지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들 된 것이랍니다.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흥왕하게 하여 주신 줄 믿고 이제 하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로,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더 부욕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